5월 29일 수요기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도신경을 계속 좀 고백하고 또 배우다 보니까 찬양도 좀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좀 소망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하시라. 주 어느 때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하시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3절입니다.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든 성도 주의 영광 보게 소망으로 합니다. 4절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
주님 만든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을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먼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신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시간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좀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그 주님은 내가 그토록 사모하는 주님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간 하나님, 주님을 너무 사모합니다. 지금도 난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영광의 때에 다시 오실, 그래서 완전하게 주님을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될 내 사모하는 주님을 이 시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라며 우리 고백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 언젠가 주님을 배울 날을 기다립니다. 그 언젠가 주를 만날 그날을 사모합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 영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주님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때에 우리를 영접하실, 그리고 우리도 주를 맞이하는 하나님, 그 영광의 만남과 그 영광의 사랑을 주님 너무도 기다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다리며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에 만나는 주님이 내가 사랑하는 동안 그토록 사모하는 나의 주님이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나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마음, 사모하는 마음 더 주시고, 그래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할 바를 알려주시며 지금도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5월은 온가족 체육대회를 통해 드림 향상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임직식을 통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직분자들을 세우게 해주셔서 드림 향상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사랑을 체험하고도 내 눈앞에 보이는 고난과 유혹 앞에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고 때때로 성령님을 거스르는 연약한 저희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에는) 드림 향상교회가 처음으로 태국 메소 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은 2달여 기간 동안 기도로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에 선교 바자회가 있습니다. 모든 드림 성도들이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여 계획했던 것보다 넘치게 채워주시고 메소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잘 쓰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1일에는 예수 영접 모임이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VIP들이 참여할 것인데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유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며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지식보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세상 속에서 방황하지 않을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아이들로 당당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림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목장에 모이기를 힘쓰며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초대교회와 같은 목장이 되게 하여 주셔서 목장을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임승태 집사님, 박상호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족에 더욱 큰 위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정신적, 물질적 고난 중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섬기시는 각지의 선교사님들과 미자립 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시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며 힘을 얻고 기쁘게 사역하실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훈 강도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 강도사님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믿음이 충만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그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믿는 바가 신앙이 무엇인지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는 계속 무엇을 고백합니까?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중에서도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사도신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사도신경 2번째 시간부터 계속 성자 예수님에 대해 살펴보고 있고 7번째 시간인 오늘까지
사도신경에서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다시 말해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만나게 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설교의 제목과 같습니다. 심판과 재림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려볼 테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고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심판과 재림의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다시요. 심판과 재림의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혹은 은혜가 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여러 모습들을 묵상하게 되고 그렇게 은혜와 위로를 받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위로와 은혜가 됩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이 위로와 은혜가 됩니다. 친구 되시는 예수님이 위로와 은혜가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이 위로와 은혜가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묵상해 볼 예수님, 심판과 재림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위로가 됩니까? 나의 위로와 은혜가 심판과 재림의 예수님이십니까? 오늘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과 재림의 약속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에서 살펴보는 부분은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 중 마지막이면서 유일하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고백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다 행하신 것이죠.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고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장사되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다 행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으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이루어 놓은 일에 대하여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사도신경이라는 하나의 고백문으로 확정짓고 오고 가는 모든 세대 교회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걸 신앙 고백이라고 고백할 만한 것입니까? 그렇게 되고 난 뒤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시고 그래서 약속하신 걸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이것을 우리의 믿는 바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미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분은 얼마나 약속에 신실하신지 야고보서 1장에서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조금의 움직임도 요동도 없습니다. 한치의 고민도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거 약속 들어줄까 말까? 하나님 그런 고민도 하지 않으시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변할 가능성도 없으신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란 약속입니다. 그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약속의 말씀은 다음과 같죠. 사도행전 1장 11절은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지난주에 보셨던 것이죠.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서 성경이 담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은유, 비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중요한 은유는 마치 유대인의 결혼 풍습과 같습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는 정혼과 결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혼할 때에 결혼식을 한 번 하죠. 피로연이나 아니면 약혼식을 선택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식은 단회적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정혼과 결혼으로 나뉩니다. 이때 정혼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과는 다릅니다. 약혼은 약속의 기능은 하지만 실제 법률상 부부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약혼했다 그래서 그들을 실제 부부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법적으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그렇게 그런 혜택도 못 받죠. 약혼은.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정혼은 실제 부부 관계가 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정혼식을 하는데 신랑은 신부를 삽니다. 신부의 지참금을 신부의 아버지에게 주고 값을 지불하고 신부를 삽니다. 그리고 신부의 집에서 7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정혼식인데 이때 정혼식에서 중요한 세레모니는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를 따라줍니다. 그리고 청혼하죠. 내 신부가 되어줘 주겠어? 물론 이미 한창 식은 진행되고 있지만 신부가 수줍게 네 라고 하며 이 잔을 받으면 정혼이 성사됩니다. 즉 이들은 정식으로 부부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정혼하고 부부가 되면 신랑이 떠납니다. 우리는 결혼식을 하면 이제 그때부터 같이 살잖아요. 근데 정혼한 후에 분명히 부부입니다. 근데 신랑이 떠납니다. 어디로 갈까요? 신랑의 아버지의 집으로 갑니다. 왜 갈까요? 집을 마련하러 갑니다. 신부님들은 좋겠죠. 유대인들은 신랑이 같이 살 집을 다 마련해 줍니다. 우리 반반하자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신랑이 우리가 함께 살 집을 다 마련하는데 정혼식 후에 신랑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집을 다 마련한 후에 내가 다시 올게요 라고 약속하는 시간이 정혼식입니다. 자, 그러면 떠나기 전에 이 신랑은 신부에게 선물을 줍니다. 결혼은 하고 부부는 되었는데 이제 떨어져 지내야 하니까 신랑이 주는 선물은 신부에게 어떤 기능을 할까요? 날 생각해주고 라는 기능을 하겠죠. 그러니 신랑을 가장 잘 떠올릴 수 있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둘의 추억이 담겨 있는 그런 선물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신랑이 신부에게 선물을 주고 신랑은 신랑의 아버지의 집으로 떠납니다. 그러면 신부는 신랑이 다시 올 때까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다려야죠. 순결하게. 이제 신랑만 떠났으니까 이제 또 뭐 다시 올 때까지는 또 광란의 파티를 벌여야 되겠다라고 하면 불순결한 신부겠죠. 순결하게 이미 결혼을 한 유부녀입니다. 순결하게 다시 올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 신부가 해야 하는 유일한 일이죠. 이것이 유대인의 결혼 풍습입니다. 들으면서 생각하셨겠지만 이것이 예수님과 교회와 많이 닮아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부가 있는 곳에 오셔서 우리와 혼인하셨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청혼하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피 흘리는 나의 피니 곧 언약의 피니라. 청혼하셨습니다. 그리고 떠나셨습니다. 그게 지난주에 살펴본 것이죠.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 하늘은 어디였습니까? 아버지의 집입니다. 자, 이걸 이해하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을 읽으면 다시 보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걸 듣고 보니 신랑의 고백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아버지 집에 가서 당신과 살 집을 마련한 후에 다시 오겠소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결혼 스토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신랑이 집을 마련하러 신랑의 아버지의 집으로 갔습니다. 자, 그러면 집을 다 마련했다라는 기준이 뭘까요? 가전제품을 다 드린? 아니면 뼈대만 있어도 됩니까? 아니면 좀 덜 지었는데 일단은 와서 너도 좀 도와라라고 하는 것일까요? 자, 집을 다 만들었다라고 한 뒤에 신랑이 올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뭘까요? 아버지의 허락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간 거예요. 집을 만들면서
신랑의 아버지가 이제 되었다, 가서 너의 신부를 데려오너라 라고 하면 신랑은 그제서야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랑인 아들은 자기가 신부에게 언제 갈지 본인이 정확하게 할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아버지 마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에서 하셨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교회 사는 그동안 예전에 고대 교회나 중세 교회는 이 구절 때문에 예수님이 좀 모자란 하나님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올 때를 모르다니 하나님 아버지보다는 조금 급이 낮은 신인가 보다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 아들이셨는지를 알 수 있고 얼마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많으신 신부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열등하신 신이 아닙니다. 그렇게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때에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다시 오고 그때의 결혼 잔치를 성대하게 엽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의 다시 오시는 그때요. 이것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재림, 곧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은 이렇고 다시 한 걸음 내딛어 보겠습니다.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다시 오셔서 무엇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뭐 하시는 것입니까?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심판과 재림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심판의 때가 곧 재림의 때요, 재림의 때가 곧 심판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사도신경에서 고백합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입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 당시에 살아있는 자들과 이미 죽은 자들을 다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3절에서 17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잔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잠들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부활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하죠.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죽은 자들이 다시 함께 와서 최종적인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다라고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죽은 이후의 삶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좀 구분된다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잠깐 있어, 내가 지금 살아있는 애들 다 데리고 올게라고 해서 예수님 가셨다가 다 데리고 와가지고 짜잔이라는 게 아니라 이미 죽은 자들도 함께 지금 당시에 살아있는 자들과 심판을 받는 때가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때다라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인 장로교회가 표준 문서로 고백하는 문서가 웨스트민스터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문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세 개인데 그중에 대요리문답에 82문부터 90문까지가 이것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제가 일부만 가지고 왔습니다. 자, 92문부터인데요. 자, 거기에 질문에 무형교회의 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쉽게 말하면 그냥 믿는 자를 뜻합니다. 그럼 제가 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무형교회의 회원들이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갖는 교제는 무엇입니까? 답을 같이 읽어볼까요? 무형교회의 회원들이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갖는 교제는 현세와 죽음 직후에 누리는 것이지만 마침내 부활과 심판의 날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죽음 이후에 이미 예수님과 교제를 누립니다. 그런데 언제 완성이 됩니까? 부활과 심판의 날에요. 자, 86문, 무형교회 회원들이 죽음 직후에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갖는 교제는 무엇입니까? 밑줄치 부분만 눈으로 따라오시겠습니까? 제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빛과 영광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자신들의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립니다. 그들의 몸은 죽음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와 계속적으로 연합되어 있으며 마지막 날에 그들의 영혼과 다시 결합할 때까지 침상에 있는 것처럼 무덤 속에서 쉽니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고린도전서 15장이 말하는 몸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하죠.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몸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건 그때 가서 좀 더 하고, 그리고 그 몸의 부활 직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가 88문입니다. 부활 직후에 천사들과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라는 것이죠. 즉 그렇게 몸의 부활 이후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 때에 악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89문, 의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90문입니다. 제가 이걸 다 하면 여러분들이 대단히 싫어하실 터이니 댁에 가셔서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 아시는 것인데 그냥 잘 정리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저를 보시고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좀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모든 것의 완성입니다. 모든 것의 완성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요, 로마서에서 말하듯 피조물들도 고대하는 그 피조 세계의 완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탄도 최종적으로 심판받을 그때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지는 그때입니다. 그 모든 것의 최종적인 완성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아직은 아닌 그 하나님 나라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미와 아직 사이라고. 우리는 그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심판과 재림의 위로입니다. 아까 그 자는 자들과 몸의 부활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 13절, 17절까지 말한 후에 18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즉 지금 성경은 교회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합니까? 이러한 말, 곧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하실 것이며 그때에 몸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일 때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떠난 지 약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좀 혼란스럽습니다. 누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고, 누구는 아니 탁월한 선지자라고 하고, 누구는 마술사요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누구는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사람이야 라는 이단도 막 생겨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단이 이때 엄청 많이 생겨났던 시기죠. 대단히 어지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개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때보다 좀 더 지나면 네로 왕제 때 가장 극심한 박해가 있지만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신약의 성도들은 다 박해와 핍박 속에 살아가고 위협과 불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교회 내의 상황도 어지럽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니 불화가 종종 생기고 갈등이 곳곳에서 터집니다. 그리고 한 교회에 주인도 있고 노예도 있으니까 뭔가 교회 안에서 만났을 때 미묘한, 오묘한 관계성이 있습니다. 관계 정리가 어렵습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다 보니까 당시 사회에서는 그리 흔한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에서 오는 갈등과 긴장이 서로를 좀 곤란하게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다 서신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세상에 대해, 즉 외부적으로 갖는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 않죠. 그렇다고 교회 내에 항상 좋은 일만 있습니까? 사람은 다 다르고 가치관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맞춰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는 더군다나 전 세대가 같이 있다 보니까 뭐 하나를 하려 하여도 선택하고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흥과 성숙만 교회에 계속 일어나면 좋겠는데 침체와 갈등이 여전히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때나 지금의 때나 마찬가지죠. 그런 교회들에게 성경은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 서로에게 위로할 만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던진 질문이 이것이었죠. 심판과 재림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위로가 됩니까? 더 극단적으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쟁이 생겼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때 찾아가서 집사님,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라고 한다면 교회의 갈등이 풀릴까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이걸 고백하는데 그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는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할 때 정말로 교회의 위로와 평안이 있느냐 말입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고, 재림과 심판이 뗄래야 뗄 수 없다 하였는데 좀 이해를 위해 구분하여서 하나씩 살펴보면, 첫째, 심판은 위로입니다. 심판이 위로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왜 좋은 소식입니까? 심판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심판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의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심판은 결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죠? 성경은 심판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즉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는 그 인자의 때를 창세기 6장에서 9장의 그 노아 홍수 사건과 연결지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다 망하는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더 발전시켜서 베드로후서 3장은 이렇게 말하죠.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노아의 홍수의 때입니다,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즉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세상은 망할 겁니다. 그러니 결과론적 관점에서 이 세상은 갈수록 더 좋아지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 언젠가 망하는 세상입니다. 주님께서 그때는 물로 다 쓸어버리셨던 것처럼 이제는 불로 다 쓸어버리실 때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베드로전후서 3장은 굉장히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지금 세상은 말이야, 그때까지 그냥 보존하여 두신 거야. 언젠가 그때 불에 탈 때까지 그냥 두고 계시는 거지. 그때에는 불로 세상이 심판받고 멸망할 거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살펴보았을 때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제가 결혼식이라 그랬잖아요. 아주 로맨틱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세상이 불바다가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결말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심판은 이제 영원하고 확실한 분리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영원히 확실히 갈라내는 날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의인과 악인이 뒤섞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와 같습니다.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주인님 다 뽑아버릴까요? 아니, 추수할 때가 있으니 그때까지 두자. 예수님이 그 비유를 뭐라 설명하십니까? 알곡은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밭은 세상이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다 섞여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되면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갈라내신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신부인 의인들과 이제 불구덩이에 빠질 그 악인들을 정확하게 갈라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는 자들에게 이 날은 그렇게 사모하던 신랑이 오시는 날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최후의 심판의 날입니다. 이제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세컨 찬스는 없습니다. 그때가 진짜 마지막입니다.
그때 울고불고 살려달라고 해도 안 됩니다. 패자부활전도 없습니다. 그때가 최종적인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니 그때 전까지 모든 기간이 고린도서 6장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은 아직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때로다. 근데 그때 가면 이제 구원 없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뿐이죠. 지금 이 땅은. 그러니 우리의 입장에서 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신부라고 생각을 하고, 그날은 우리에게 위로의 날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이 억울합니다. 사실 여러분 안 억울하세요? 그리고 불편합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며 핍박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오시는 모든 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모든 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어려움과 억울함과 손해가 있습니다. 더 억울한 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됩니다. 악인들이 더 잘 됩니다. 악인들이 승승장구하고 주님 위하여서 평생을 봉사한 나는 이 모양입니다. 여러분들 모양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악인이 흥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웃으면서 사는 걸 봅니다. 우리만 그렇습니까? 성경의 주인공들이 다 그러하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도 하나님께 따지죠.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공의롭게 재판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편 기자들도 그렇게 따졌고, 선지자 하박국이나 요나도 하나님께 그렇게 따졌던 것입니다. 하나님, 왜 대체 이렇게 하십니까? 주의 백성들을 아끼셔야 하지 않습니까? 왜 악인들이 흥하는 것입니까? 주님 정말 의로우신 분 맞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성경이 계속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억울한 성도들이 최고로 위로받는 때가 오니 그때가 심판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수를 아주 시원하게 갚아주시는 그날이 이때입니다. 그 말씀이 때때로는 우리한테 안 와닿습니다. 하나님,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근데 원수가 계속 잘 됩니다. 그 말씀이 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를 위하여서 그 말씀이 남아있는 거예요. 원수를 진정으로 갚으시는 그때,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최종 무저강에 그 악한 자들을 넣으실 그때, 그때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위로받는 때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자, 그럼 우리의 위로가 악한 자들이 통쾌하게 심판받는 게 우리의 위로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위로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위로입니다. 근데 그 통쾌함 때문에만 받는 위로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볼 때 위로받습니다. 하이델베르크 52문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그분이 바로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라고 하죠. 즉 우리의 위로란 무엇입니까? 누가 지금 이 심판을 하고 있는지를 볼 때에 위로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십니까? 나를 대신하여 심판대에 서셨던 그분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심판대에 서셨던 그분이 심판주로 서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내내 억울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내가 주님 섬겼던 삶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이것보다는 좀 더 베풀어 주실 수 없느냐라는 답답함과 서운함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원수들에게 그렇게 행하셨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때에는 아직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없었던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 마지막 때에 그 예수님을 뵈니 죄가 없으심에도 최고의 심판을 받으셨던 그 어린 양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 서 계신 것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심판받으신 그분 말입니다. 즉
가장 억울하신 분이 가장 공정하게 재판하시는 것을 그때에 보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위로입니다. 그때에. 그리고 그때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나도 원래는 심판의 대상이었구나. 나도 원래는 저 불바다에 함께 멸망받았어야 하는 그 죄인이었구나. 그런데 나 대신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으로 죽으셨구나를 그제서야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위로죠. 그러니 악인의 죽음의 통쾌함만으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왜요? 원래 거기가 내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난 왜 지금 그리스도 곁에서 그분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 심판의 주님께서 날 대신하여 심판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심판이 우리의 위로죠. 마틴 루터는 오늘 본문 4장 18절처럼 이 말로 죄책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한 친구에게 편지하면서 위로하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편지하면서 위로했죠. 마귀가 우리가 지은 죄들을 우리 앞에 던지며 죽어서 지옥의 형벌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고소하고 정죄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하네. 내가 죽어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내가 영원한 정죄를 선고받아야 한단 말인가? 결코 그럴 수 없다. 내게는 나를 대신해 정죄를 당하시고 그에 따른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신 분이 계신다.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계신 곳이 곧 내가 있을 자리다. 루터는 이 편지를 죄 가운데 실패하고 있는 한 형제에게 위로하는 말로 써서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말과 심판의 때에 우리는 그분 곁에 설 것이다라는 말로 위로한 것이죠.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심판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그리고 이 말로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림이 위로입니다.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예수님의 재림, 곧 다시 오심은 신부의 입장에서 위로 묵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신다라는 말은 이미 오셨다라는 말이죠. 이미 오셨을 때 우리와 정혼하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신다라는 말은 이제 그분이 집을 마련하여 우리와 함께 사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의 말미에는 이렇게 말했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즉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이 땅의 것이 위로가 아닙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가 우리의 위로죠. 그래서 아까 살펴보았던 하이델베르크의 하반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아까 읽은 이후 부분은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즉 우리가 받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하늘의 기쁨과 영광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위로죠. 전 천국에 대해 묵상할 때에 혹은 나눌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한번 수요기도의 설교에서도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 천국에 왜 가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거기가 황금길로 돼 있어서입니까? 길 가다 줍는 것들이 에메랄드, 루비 이런 것들이어서인가요? 아니면 거기서 준 면류관이 좀 탐나서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천국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 당연히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야죠. 그래서 거기가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나의 신랑이 그곳에 있고 나의 아버지가 그곳에 있으니 당연히 신혼집으로 가야 하고 나의 본향으로 가야죠. 그게 우리가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유일한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돈 좋아하니까 천국에 가면 그 돈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의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거기 가면 72명의 여자들과 지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여자를 좋아하니까 그런 천국이 그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느냐가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이 위로기 때문에 천국에 가고 싶어 해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 신랑이 가기 전에 선물을 줍니다. 여러분 선물 받으셨습니까? 뭘 받으셨죠? 집이나 아니면 차나 이런 거 받으셨습니까? 신랑이 우리 모두에게 준 선물이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서 3절이 그렇게 얘기를 한 뒤에 14장부터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은 내내 보혜사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즉 우리 모두가 받은 신랑 예수님의 가장 탁월하신 선물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가 내가 했던 말을 떠올리게 할 거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즉 신랑을 가장 떠올릴 수 있고 그 신랑에게서 벗어나지 않을 최고의 선물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신부입니까? 다른 남자들에게 쉽게 눈 돌아갑니다. 우린 이 세상에 쉽게 눈 돌아갑니다. 마치 가나안 땅에 갔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영적 이스라엘이지만 사실 온갖 우상들에 우린 눈이 돌아갑니다. 그런 우리의 눈을 바로잡아 주시는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최고의 탁월한 선물은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나 예수님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언젠가 영원토록 함께할 그날이 올 때까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지금 이미 임마누엘로 오신 그분과 함께 하십시오. 지금 위로받는 자가 그때 위로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우리를 그냥 내팽겨 쳐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때의 최종적인 위로가 있겠으나 이미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현재의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복음은 항상 주님의 찾아오심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분께서 다 이루신 구원의 은총은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최종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승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게 항상 주님은 오시는 분이기에 성도는 항상 인내와 믿음으로 그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좀 더 친밀하게 바꾸어 표현하자면 사모함이죠. 기다림입니다. 그분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것은 주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게 합니다. 주님 나 그 약속 붙들고 주님 기다립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시죠. 그러니 이 기다림은 지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기다림은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 기다림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대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에 여러분의 삶에 심판과 재림의 예수님이 항상 은혜와 위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신실하게 순결하게 기다리는 신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연약하지 않습니까? 계속 눈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의지하여서, 하나님, 나는 믿음이 너무 연약하고 나는 워낙 미혹되기 쉬우니 이 미혹의 때에, 이 박해의 때에, 이 어지러운 때에 신랑 예수님만 신실하게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 억울합니다만 억울함을 견딜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그 억울함이 언제 풀린다 그랬습니까? 심판주로 오시는 그 주님 바라볼 때에 우리는 위로받습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억울함, 지금 우리의 부족함과 불평과 불만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은 예수님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두 번째로 기도하시고, 세 번째, 하나님,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기쁨과 영광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것 좋아하면 하늘에 가서도 그건 누릴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다가 불의 심판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미 내 사모하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자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내 사모하는 주님이라고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부터 이미 우리의 보물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음을 고백하며 하늘의 기쁨과 영광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신 말씀 붙들고 이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판과 재림의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시며 다시 오시는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우상들에게 눈이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로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오직 그리스도께만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기다릴 줄 아는 순결한 신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때로는 이 땅에 불의함을 봅니다. 하나님, 때때로 억울합니다. 악인이 흥하는 것을 보고 교회가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야 하는지, 교회가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살아야 하는지, 교회가 왜 이렇게 위축되어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는 답답하고 이유를 알 때고 알 수가 없고, 하나님, 좀 교회에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면 우리도 좀 어깨 펴고 살 텐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좀 마음껏 나타내시면 우리도 편한데, 하나님 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우리도 알 수 없습니다. 왜 악인이 권세를 잡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받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때에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연약함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이미 살아가면서도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이미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이미 하늘의 기쁨과 영광이 우리의 최고의 보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으로 우리의 사모하는 주님이 오실 그때에 우리 그 주님을 맞이하며 기쁨과 영광 가운데 영원토록 주와 함께 할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주여, 우리에게 보내신 선물인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과 그 우편에 앉아 계신 심판과 재림의 예수님, 영원토록 우리의 기쁨과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예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의 받는 위로와 은혜도 하늘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내 사모하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주시고, 그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실 때 내 사모하는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성령 하나님, 우리로 성령 충만케 하셔서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요 예수님 한번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 기도를 좀 쭉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먼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동일한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실한 신부가 되는 다음 세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심판과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의 위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동일한 기도의 제목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 이들이 복음을 들을 줄도 알고 말할 줄도 알아야겠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죠. 그래서 이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이들이 복음을 계속 듣는 일이 일어나고, 이들이 나아가 세상에 말함으로 그들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는 일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를 위한 중보기도 같이 이어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김광진 장로님 위하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폐렴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오늘이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어제 검사 결과 폐렴이 발견되어서 수술을 조금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폐렴이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폐렴이 먼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이외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장로님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상호 형제님 오늘 외래 진료 있습니다. 그래서 최담도 종양 시술 결정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박상호 형제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우리 임승태 집사님, 요한표 집사님, 강숙자 권사님, 박대근 장로님, 그리고 그 외에 서성식 집사님과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몸의 문제도 있지만 마음의 문제, 환경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분들, 우리의 식구들 떠올리시면서 우리 다음 세대와 더불어 이 성도님들을 위한 중보기도 함께 하시고 자립게 기도로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신실한 신부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신실한 신부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이 있는 그 자리에 이미 임마누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이들이 믿으며, 이들이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신실하고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이 얼마나 화려하고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기 좋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합니까? 하나님, 그러나 그때와 같이 범죄하는 자들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그 악한 자들의 길을 떠나고 오만한 자들의 길을 떠나 복 있는 자의 길, 율법을 따르는 자의 길,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의 길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힘듭니다. 지쳐 있습니다. 그때에 심판과 재림의 그리스도가 위로가 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힘들다고 말씀 떠나는 자들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연약한지, 힘들면 말씀 떠나는 하나님 이 믿음 우리에게 허락지 마시고,
힘들 때에 더욱더 말씀으로 위로받는 신부의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기쁨으로 들을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시고 복음을 담대함으로 말할 줄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하나님이 다음 세대들을 통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학교에, 캠퍼스에, 하나님 그들의 있는 곳곳에 이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캠퍼스가, 하나님 그들의 학교가 사망과 어둠의 그늘 가운데 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빛의 자녀인 이들로 말미암아 그것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공간이 되도록 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김광진 장로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폐렴이 먼저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이후에 받아야 하는 수술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장로님과 권사님에게 마음의 평강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실제적인 낫는 모습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이시여 찾아가셔서 육신을 낫게 하시고 그 영혼의 담담과 평안 돌아가여 주시고 하나님, 때때로는 우리에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도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 한 분께 영광 돌리는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박상우 형제님 오늘 외로 진료 있습니다. 하나님, 잘 결정이 되고 이 진료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 주셔서 이 일을 통해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고백하는,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일을 통해 그 집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환하게 비추게 하여 주시고 그 빛을 보고 돌아오게 되는 은혜가 하나님의 박상우 형제님과 그 가정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승태 집사님 확신과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확신과 평강을 주십시오. 그 가정에도 확신과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 그 소망을 더욱더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하실 수 있거든 낫게도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완전한 회복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우리가 주의 살아계심을 확신케 하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한표 집사님에게 재활할 의지를 주시고 계속히 걸음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다육자 권사님 항암 부작용 없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권사님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박태근 장로님에게 재활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일상으로의 복귀가 이루어지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서성식 집사님의 모든 상황들과 삶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들양상교회에 하나님 몸이 아픈 이들이 있으며 마음이 연약하여져 있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이들, 상황과 환경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 다양한 어려움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 그들에게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 줄 아는 그 사랑의 마음 주시고 그럴 때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끊임없이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을 높임 받으시옵소서.